이번 주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낮아지셨고 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위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난주간보다는 전 국민의 고통의 주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큰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10대 많은 그 학생들이 배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고 유가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전 국민이 지금 애통하고 있는 고통의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많이 성숙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의 전자회사가 되고 한류 가수들이 10대 가수들이 세계적인 이런 인기를 끌을 때에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우리는 우리의 맨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맨얼굴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결국 돈은 많지만 사랑은 전혀 없는 전 국민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전부 입으로는 뻔드러하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돈밖에 모르고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도망쳐버리는 이런 우리의 맨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주 어느 리조트에서 대학 신입생들이 MT를 왔다가 눈에 깔려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눈이 그렇게 많이 왔으면 눈을 치워야 되고 눈을 치우지 못했으면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더 받으려고 별일 있을까 생각하고 눈이 쌓여있는 그 집에 아이들 받아들였다가 신입생들 많이 깔려 죽었습니다. 이번 배 침몰 사고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없는 사고인 것입니다. 사람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배 운전을 그렇게 과격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많은 아이들을 방에 내버려 두고 그렇게 선원들이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모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때려서 죽이고 아버지가 오락실에 가는데 애가 운다 해서 목을 졸라 죽이고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이 사랑은 사실은 눈꼽만치도 없는 이런 괴물스러운 이런 모습, 맨얼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최근에 잘생기게 되었습니다.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지만 실제로는 돈밖에 모르는 겁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없습니다. 이런 냉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꽃다운 나이에 앞으로 한창 살아야 될 이런 청소년들 많이 죽은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통곡하게 하고 계시고 비통해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폐역하고 교회가 그렇게 썩었고 목회자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정신 나간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네가 진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정말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너희 한국 사람들아, 한국 교회야 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배가 인양이 되면 또 사람들 뒤집어지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이런 충격과 비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순결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히히닥거리면서 그 옷을 나누어 가지던 로마 군병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러는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애통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 뒤 이제 30년 뒤에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서 개선식을 하고 난 뒤에 그 원형 경기장을 짓습니다. 지금 있는 로마 원형 경기장 많이 축소된 것입니다. 원래 원형 경기장은 훨씬 큰데 전부 유대인이 그걸 다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맨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 선원들 몇몇 사람들, 선장들, 이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거의 대부분 종교인이든 또는 교육이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을 위해서 살고 사랑은 눈꼽만큼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성공한 것이 아니다, 지금 성공한 것이 아니고 복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실패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변했다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했다, 부흥한 것이 아닌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유대 여자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곡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할 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성전의 큰 돌들, 또 그 멋진 모습을 자랑했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의 돌이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멋진 그 예배당, 멋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까지는 성전이라는 말을 안 불렀습니다. 꼭 예배당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지금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이렇게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앉았느냐, 정말 돈을 좋아하는 그 탐욕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돈만 아는 이런 짐승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라 부활절 연합 예배라 해가 몇만 명이 모였느니 헌금이 얼마나 그쳤는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돈만 밝히고 돈만 좋아하고 사랑은 눈꽃만큼도 없는 이 괴물들이 십자가 붙들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인간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난 뒤에는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쓴 채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 손과 발에 큰 못을 박고 나무에 달아놓는 것인데, 산채로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죽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 것입니다.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신 뒤에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을 때 이미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소집이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개인 집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이미 예수님이 붙들렸을 때 밤에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처형을 시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이 굉장히 급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법적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거짓 증거를 빨리빨리 수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어야 됐던 겁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분의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막 몰아갔습니다.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차분하게 생각하지 막 몰려서 떠밀려서 하는 것은 사탄이 충동질할 가능성이 뭐가 그래 급하다고, 1시간 2시간이 그게 뭐가 급하다고 막 몰아가는 것은 이미 사탄이 막 몰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거짓 증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쳤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 죄는 죄지만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죄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되어 있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증인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뒤집었다. 장사하는 걸 못하게 했다.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게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옳은 거니까 이것도 처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붙잡고 신문을 하면 증거들이 막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증거가 나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찾았던 증인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에 짓겠다 했다. 이걸 예수님을 죽일 증거로 찾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 근데 헐지를 않았습니다. 헐지를 않았어요. 헐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만 한 것 가지고 또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걸려고 하니까 성전을 헐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굉장히 초조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거짓 증인들이 막 몰면 쉽게 걸려들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걸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맞다 그랬습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때 대제사장은 너무나도 만족해서 옷을 팍 찢으면서 우리가 증거를 잡았다. 이보다 더 큰 신성모독죄는 없다. 그래서 사형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 다물고 있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자신이 입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사형이 성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살려고 비급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살려고 비급하게 요령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진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유도신문을 하는 줄 알면서도 유도신문을 일부러 걸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지금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였던 것. 그래, 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며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예수님은 진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리가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의 몸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인간 아니냐, 이 인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확신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렸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딱 중간에 있는 곡이 뭔가 하면 그가 침뱉음을 당하시고 곡이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곡이 제일 깁니다. 자꾸 되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 곡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핸델이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곡이 바로 그 곡입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핸델이 이 오페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 심장 발작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빚을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는 그건 조금 지나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이 핸델의 그런 포스터를 보고 사람들은 핸델은 끝났다. 그리고 찢기도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핸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그가 침뱉음을 당한 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와닿게 되어서 핸델은 그거를 제일 중심에 이 곡을 만들고 굉장히 깁니다. 예.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털을 뽑았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곡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바른 모습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털 뽑혔네. 예수님은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게 된 것은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주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례관은 어쩔 수 없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붙들려 왔을 때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재판합니까? 그러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건방지게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여서 사형을 언도하는 바람에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영원히 저주를 받는 빌라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첫 질문한 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형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죄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죄명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사형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 미친 사람이든지 정신 나간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자기 신의 아들이다 이래서 사형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죄명을 바꿉니다. 죄명을 바꾸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억압을 주어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도망을 쳐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물었을 때 난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유대인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소리치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을 우리를 유대인으로 생각하셔서 우리가 받을 그 축복을 생각하시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때가 되면 무조건 낳아야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낳아야 됩니다. 안 낳으면 둘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든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고 로마인들에는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이 정답입니다. 정답. 죽으려고 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장차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야기해서 사형이 결정되게 되고 로마 총독이 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또 사형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면 내가 왕으로 보이냐? 예수님 이 말씀을 던져도 니도 눈이 있어서 알 텐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 밖에서 떠드는 놈 저놈들이 왕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해도 빌라도는 그날 사형을 못 내립니다. 예수님은 왕같이 생긴 분이 아닙니다. 로마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까지만 대답하셨고 그 뒤엔 또 일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 봤지만 법정에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 죄를 변명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기를 찾으려서 막 날뛰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들 그걸 묵묵히 다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욕을 들으면 무지막지한 욕을 들으면 속이 시커멓게 타버리게 되고
영혼이 썩어서 고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이런 욕들을 생각하셔서 예수님 거기서 욕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다른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이러도 손상을 겪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욕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소리를 막 질러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결정을 내릴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채찍은 끝에 뼈가 붙어 있고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은 때릴 때마다 살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질 당하면서 등이나 팔이나 배가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졌습니다. 뼈 조각과 쇠 조각 때문에 다 찢어졌습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지금 휴가도 못 가고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경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누군가 좀 모질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래서 붙들려 오니까 그 예수님에게 분풀이를 다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그 분풀이 위에 상관들에게 당하는 그런 구타들, 그리고 막 군인으로서 로마 군인들은 그 훈련이 굉장히 셉니다. 그걸 예수님에게 다 퍼부내지, 욕을 하면서 채찍질 하면서 다 퍼붓는데 예수님은 그 채찍을 피하지 않고 그냥 다 맞는 겁니다. 전부 다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덕은 완전히 다 찢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등이 막 찢어지면서 우리는 치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어지는데 우리는 찢어진 것이 막 아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맞을 걸 다 맞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매일 100대를 맞아야 됩니다. 100대 안 맞으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훈련 받으면 매일 빠따를 맞아요. 빠따를 안 맞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꼭 깨워가지고 또 때리기 때문에 이게 차라리 초저녁에 맞고 자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만약 누가 내 대신해서 초저녁에 다 맞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잔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예수님은 우리 맞을 걸 다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만약 깡패가 때리려고 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맞았기 때문에 넌 날 못 건드린다. 네가 날 건드리는 날은 가브리엘 천사가 너를 끌고 갈 거다. 가브리엘이 누군데? 굉장히 무서운 천사다.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술 마시고 남편이 막 때리려고 하면 너 건드리기만 해봐라. 미가엘이 와서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손만 대기만 해봐라. 때려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약올이면 또 때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맞을 것을 예수님이 다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비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참할 필요도 없고 맞을 필요도 없고 무시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막 상사가 소리 지르면 뭐라고 해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당신은 그럴 고난이 없다고. 소리를 낮추어서 해라고.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 막 지르면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럴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지도 월급쟁이고 나도 월급쟁이인데 누가 누구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가엘 확 불러버릴까 보다. 이게 예수님이 이 채찍질 당했다. 이게 굉장히 대리로 맞은 겁니다.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양반집 자제가 맞을 짓을 하면 종들이 대신 맞습니다. 중국에서 보면 상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법치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태자가, 태자가 이제 죄를 지으니까, 태자를 못 죽이니까, 그 태자 가르친 선생 코를 깎고 코를 빼버립니다. 코를 빼버리고 막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박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왕이기 때문에 가짜 왕이라 해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 주었는데, 이 가시가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제 찢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아픈 겁니다.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아픈 겁니다. 머리가 아픈 겁니다. 가시가 찔러가지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희롱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침을 뱉고 짝대기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같은 놈이 무슨 왕이냐, 이런 식으로 업신여겼는데, 예수님은 이 모욕당하면서 굉장히 그 비참함을 느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으로도 구타를 당하면서 모욕을 느끼고, 또 말로도 모욕을 느끼고, 빈정거림으로써 모욕을 느끼기도 하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이 비참한 취급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육체와 인격을 같이 짓밟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다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극한적인 고통을 가장 오랜 시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꼭 이런 식으로 죽었어야만 될까?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한 60kg에서 70kg 정도 되는 그 몸무게를 가지고 못에 사람이 이제 산채로 달려 있어야 됩니다. 60kg, 70kg, 어떤 사람은 80kg, 못이 박힌 채로 산채로 손과 발이 이제 찢어지면서 죽을 때까지 1분 1초도 안 아픈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르고 거기서 대소변 다 흘리고 그러면서 악을 쓰다가 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기절이 되면 참 좋은데 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면서 죽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십자가를 이제 손바닥에 못을 박았느냐, 손목에 이제 못을 박았느냐. 왜냐하면 손바닥에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손목에 박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손바닥에 박았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달린 사람도 고통이고 보는 사람도 고통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있은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 정도 예수님은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못을 뽑고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을 뽑고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내려올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천사 부르기만 하면 못 빼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모셔갑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믿어주겠다. 우리 같으면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놈의 자식들아 믿으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믿음 안 생깁니다. 그런 말에 쏘고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습니다. 끝까지 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달렸던 3시간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너무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예수님이 막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시간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두웠는가 하면 횃불을 켜야 될 정도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태양이 캄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퍼부으셨어요. 실제로는 인간들에게 퍼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퍼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굿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굿이는 우리 시간을 6시간을 더 하면 우리 시간이 나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조금 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한 방울의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고통을 좀 줄여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좀 봐주거나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이 시편 22편 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는 것도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저가 여호와를 어지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이게 다 시편 22편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극단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시편 22편을 계속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걸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큰 시험 당할 때 사느냐 죽느냐 결정하는 것은 딱 성경 구절 하나입니다. 하나. 딱 하나 가지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죽는다 생각하면 죽는 것이고 산다 하면 사는 것이고. 그런데 이 시편 22편이 이 전반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후반부는 이제 승리입니다. 모든 땅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걸 내다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큰 소리를 이제 지르시고 운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신 것은 원통하거나 너무너무 분해서 소리를 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움이나 저주로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힘을 다 소모하시고 자신의 그 남아있는 힘을 그냥 다 쏟으시고 스스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장엄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무너무 못된 짓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인간은 다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맨얼굴이 나온 겁니다. 인간들은 자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 잘생겼다, 가문이 좋다, 벗겨보니까 실제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비정한 것이
인간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서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사랑하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죄 용서받고 내가 그를 받아들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참 한국 사람들 성공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복받았다. 지금 맨얼굴이 지금 그 세월호에서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들만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가치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위해서 살고 입으로는 정의고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 여성들,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붙들고 우는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으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을 때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큰 실패였습니다. 마귀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승리자가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걸 죽은 것이고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을 때 마귀와 사망의 권세는 자기들이 폭발하게, 자기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딴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부흥을 자랑했습니다. 축복을 자랑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을 하나님은 전 국민의 고통주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조건 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딴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사람들이 인정 붙잡으면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조건 십자가 붙들고 이제는 돈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성공한 이것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제대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인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자랑들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저녁에 큰 은혜 받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이 썩은 가치관, 정말 이 멸망으로 가는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소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이 큰 비극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은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는 정말 돈을 위해서 살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이제 십자가 밑에서 울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